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중앙교회의 박정은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15장과 16장, 그리고 사도행적 19장과 20장을 본문으로 바울의 입장에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입장이 되어 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간 바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바울의 입장에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바울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저희 일행은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안디옥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 크고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선교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등 많은 계층의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들과 평신도들이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싸우도록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문제는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 때문에 생겼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소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이 어려운 소통의 문제를 성급하게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 지도층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의견 쪽으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12 사도들과 장로들의 의견을 묻기로 결정합니다. 할례 문제에 대한 고려는 많은 토의와 논쟁을 초래했습니다. 분열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교회의 몇 책임 있는 사람들과 저와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그 문제를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 제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거기서 저희는 다른 교회의 대표자들과 절기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모든 논쟁은 총회에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당분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다른 교회들은 이 결정을 널리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성급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면서 성급하게 자신의 의견 쪽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할 때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이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과 소통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안디옥 교인들은 자신들의 구원과 직결되는 할례 문제에 있어서 담임 목사였던 저와 바나바보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사도들의 판결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저와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크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바나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소통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도 각 마을의 초기 교인들을 방문하고
이방인들의 개종 소식을 전하며 격려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자 이 문제로 인하여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문제의 결정으로 인하여 초기 교회의 운명이 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의 존재까지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열띤 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12사도를 대표하여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자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베드로도 저처럼 매우 다혈질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동일한 능력을 부어주심으로써 논쟁 중에 있는 그 문제의 결론을 이미 내리셨다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각종 네 발 가진 짐승이 가득한 보자기를 그의 앞에 제시하시고 그에게 잡아먹으라고 명하셨던 그의 환상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이 기별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당시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모두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베드로에 이어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말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쪽으로 손을 들어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그 뒤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우상 숭배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쪽에도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도 애매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소통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가장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지혜로운 의견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사도들과 교사들, 여러 지방에서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온 대표자들이 참석했고 가장 유력한 교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의견이 충돌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할례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긴한 것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복음 외에는 짐을 지우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소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신중하게 합의한 결과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문제에 대해 응답하셨음을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총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저와 바나바는 곧바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의견의 차이로 인하여 바나바와 저는 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다투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성경에 단 2곳에서만 사용됐는데 헬라어 파룩시스모스는 서로 상반된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격려, 자극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의 차이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소통하면 그것이 오히려 격려가 되고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정의 안전함과 안락을 위하여 사업을 벌인 마가의 약점을 용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끈기 없는 사람은 인내, 극기, 용맹, 헌신, 신앙,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생명 그 자체도 자원하여 희생하도록 요구하는 그 선교 사업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와 바나바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서로의 생각을 격렬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다른 의견을 인정해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따로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신라를 선택했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여행하면서 그곳에서 교회들을 굳게 하였고 마침내 루가오니아도에 있는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제가 돌에 맞았던 곳이었습니다. 저희의 수고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시련의 시험을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를 저는 몹시 보고 싶었습니다. 루스드라의 성도들은 다행히 난폭한 반대의 직면에서도 굳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다시 디모데를 만납니다. 제가 당했던 고난을 목격하면서 감명을 받고 완전히 목회 사업에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마음먹었던 디모데를 다시 만난 겁니다. 루스드라는 저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유대교도들로 인하여 제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좋은 기억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또다시 그곳을 향하여 선교 여행을 갔을까요? 루스드라를 들리지 않고 다른 도시로 충분히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제가 다시 한번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루스드라에 찾아갔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동역자인 디모데를 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가 없었다면 저의 선교 사역은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디모데의 마음은 저의 마음과 결합되었고 디모데는 저희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하기를 갈망했습니다. 봉사를 위하여 더욱 많은 일꾼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디모데가 목회와 선교 사업의 신성성을 옳게 분별하고 다가올 고통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즐겨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임을 발견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그가 가정생활을 통해 보았던 경건함이 그에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가 가졌던 성경에 대한 신앙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따르는 축복을 끊임없이 주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들에게서 받은 교훈의 영적인 능력으로 말에 순결하고 그를 둘러싼 악한 과마에 물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의 가정교사들은 그를 책임을 맡도록 준비시키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했던 것입니다. 저는 디모데의 충성과 끈기 그리고 진실을 보고 선교 여행의 동료로 선택했습니다. 디모데가 하나님께 택감을 받았을 때에는 단지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교육을 통하여 그의 원칙들이 확고하게 확립되었기 때문에 그는 저의 조력자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기에 적합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는 비록 젊었지만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을 가지고 그의 책임을 감당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총회 때에 이미 할례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굳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던 것일까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그런 자신의 가족 환경이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겠다 생각하고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제가 권했지만 디모데가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어요. 저는 선교를 위하여 여러 나라를 여행해야 했고 어디를 가든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가장 먼저 선교했습니다. 저의 일행 중에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알려지면 유대인들의 편견과 고집으로 크게 선교가 방해를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방인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모순이 되지 않는 한 모든 반대에 대한 구실을 제거하고자 노력했던 겁니다. 하지만 할례에 담겨져 있는 그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되었음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디모데는 저의 충고와 지도를 구했고 순종했습니다. 그는 충동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고 걸음마다 이것이 주의 길인가를 물으면서 깊이 숙고하고 침착하게 생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가 거룩한 임재자의 거하실 성전으로 만들어지고 꼴지어질 수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이 매일의 생애 속에 역사할 때에 그것은 품성에 깊고 영속적인 감화를 끼치게 됩니다. 디모데는 그 교훈을 배우고 실행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특출한 재간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경험을 통해 얻은 경건의 지식은 그를 다른 신자들보다 뛰어나게 했고 영향력을 갖게 한 것입니다.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는 21세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쉽게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 시대에 병원이라도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살을 잘라내는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소통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한국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그러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한국에 온 외국인 선교사들은 옛날 한국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한복을 입고 상투를 틀고 버선을 신고 수염을 길렀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소통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불편하고 힘든 것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마치 유대인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할례를 받았던 디모데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한국인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한국인처럼 되려고 했던 그러한 외국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런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한국은 유례없는 기독교 강대국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거꾸로 미국 다음으로 해외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기로 결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21세기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한 소녀는 방청석에 홀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법정 안에 중년의 여성 부장 판사가 들어와 무거운 보호 처분을 예상하고 어깨가 잔뜩 움츠리고 있던 소녀를 향하여 나지막하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날 따라 힘차게 외쳐보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다.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소녀는 나지막하게 따라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나를 따라하라고 하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이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큰 목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외칠 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 한 차례 소년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소녀를 법정에서 일으켜 세운 후에 외치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 소녀가 작년 초까지만 해도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장래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년 초 기갓길에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호르몬이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했습니다. 소녀는 학교를 겉돌기 시작했고 심지어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판사는 다시 법정에서 지켜보던 참관인들 앞에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이 범벅이 된 소녀를 법대 앞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두 손을 쭉 뻗어 소녀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소년법정에서 16세 소녀에게 서울 가정법원 김기옥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렸던 사건으로 참여관 및 실무관 그리고 방청인들까지 눈물을 흘리게 했던 실제 사건입니다. 김기옥 판사는 죄인인 소녀를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소통하시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소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은 피조물을 위해 피조물이 되어버린 목숨을 버린 자신들의 신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픔을 상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천사 루스벨, 그토록 믿었고 사랑했던 그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단이 된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것이 죄가 되어버린 슬픔,
하나님은 다시는 제2의 루스벨이 생기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사랑하는 자식들을 죄로 인하여 빼앗겨버린 슬픔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사랑하는 자식들을 잃고 싶지 않으셔서 오늘도 십자가에 오르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힘을 의지하여 우리도 이해하며 소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힘을 가지고 인간들과도 소통하는 제자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